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이렇게 보신 말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서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나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생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모를 염려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앞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복마여 주십시오. 네. 어린이날인데 오늘 하루 좀 잘 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잠언 5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계속해서 9장까지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잠언의 특징이라 하겠죠. 짧은 경고와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는 교훈들은 10장 이후에 거의 언급됩니다. 우리가 어제 4장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두 가지 인생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은 햇살같이 돋아서 그 빛이 점점 크게 발해서 결국에는 강명한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끝까지 지켜간 그 끝에 보게 될 소망의 날을 바라보는 것은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힘이 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잠언 4장 2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더욱 지킬 것은 너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지킨다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잘 살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왜 잘 살펴야 됩니까? 마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결국은 정하게 되는 건 내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만큼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있기에 마음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길로 또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 마음이 은혜의 아래 있기로 힘쓰는 선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렸죠. 경고는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으로 하는 게 경고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는 사실 내가 뭘 보고 있고 내가 뭘 듣고 있으며 또 내가 뭘 행하고 있냐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결국 후회하지 않게 된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이다. 지혜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며 그 거룩한 근심을 따라 오늘을 싸워 이겨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이며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을 확신해야 된다. 오늘 이게 5장에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물론 이 5장은 가정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음료의 유혹을 피해서 가정이 특별히 부부관계가 친밀해져서 그 가정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9장이 전체의 맥락에서 지혜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지혜를 잠언에서는 여인으로 의인화하고 그리고 그 세상 유혹을 음료로 비유해서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하고 음료를 세상 유혹을 음료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여인처럼 여기며 친밀하게 사귀라는 것이고 그 지혜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품지 않고 음료의 욕망을 품게 되면 너의 삶이 그 끝이 아름답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권면에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지혜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7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여기서 아들에게 내 말을 버리지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지혜의 말씀이죠. 그거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지혜를 가까이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한다면, 너희 연인으로 본다면 연인을 가까이 하듯 연인과 늘 대화를 나누듯 그 지혜의 말씀과 사귀며 교제하며 그 지혜와 가까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서 늘 착각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참 잘 그래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어찌 보면 귀신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아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체험적인 지식은 우리를 설복하고 설득하여 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늘 묵상하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사역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린이 주를 어떻게 섬기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버이 감사주일에 어떤 메시지와 어떠한 권면과 어떠한 위로와 격려로 성도들을 세워주셨을까? 이게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는 어떤 방향으로 흐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물론 그게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일 때의 문제인 것이죠.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유혹을 멀리 두어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네. 그에게서라고 할 때 바로 3절 이하에 나오는 대저 음료의 입술을 말합니다. 음료의 그 간언이설, 그 달콤한 말들, 너에게 헛된 판타스틱을 일으키는 그 어떤 간언이설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그것을 최대한 멀리 두어라고 말합니다. 멀리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을 새벽부터 써서 비록 죄송합니다. 객기라고 하잖아요. 객기. 괜히 한번 호기를 발휘해서 나는 괜찮아라는 분.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그분이 좀 이제 독특한 거죠. 이단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이단 몇 개를 단체를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교리에 동의한 것처럼 해가지고 호기를 부린 거죠. 그러다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런 탐사의 본능을 가지고 애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얻는 지식도 있고 유익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죄를 지어보지 뭐.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유초등부 사역할 때 애들한테 천국과 지옥을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 중에 여러분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지옥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 생각에 지옥은 한번 갔다 와봐도 될 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제 나름대로 그런 명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에버랜드가 아닙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최대한 유혹을 멀리하는,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비유이죠. 너는 그 달콤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등지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 나중은 참 쓸 것이다. 그리고 양날의 칼처럼 너를 참 많이 아프게 할 것이다. 그 고백이 바로 9절 이하에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쑥과 같이 쓰게 되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움을 당하게 됐을 때의 그 고백, 그 상황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종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원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의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네, 아멘. 두렵건대 나는 너가 나중에 이렇게 될까 두렵다. 한마디로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것처럼 무슨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음녀의 길을 따라갔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수치와 파멸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한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때 훈계를 싫어하지 않고 그 꾸준함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네가 염려할까 나는 두렵다. 이 얘기를 지금 미리 앞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을 포기하고 있죠. 나중.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게 참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의외로 웃는데요. 유머입니다. 이런 거죠. 그때 잘할 거를 다 껄껄거린대요. 껄껄껄껄. 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한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근신하는 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에 필요한 것은 근심입니다. 거룩한 근심이 우리에게 후회 없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렵건대 이 말은 염려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것을 두고 염려해야 너가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만 접어두고 바울이 교회를 향해 했던 권면 속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중에 한탄하지 않기 위해 성경은 오늘 근심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 영혼에 어려움을 겪기 전에 지금 우리의 영혼을 두고 근심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근심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혜의 품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맥락을 지혜의 관점에서 보자면 음료를 악한 세상적 교훈을 빗대어 볼 수 있고 지혜는 사랑스러운 아내, 여인으로 빗대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 우물, 물, 내 샘은 그 가정에서의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로 만족해라. 아내와의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통해서 유익을 누려야 된다. 친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혜와 관계 속에서 신자들은 지혜의 품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욕망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흠모하는 것, 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은 애정 있게 바라봐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말씀 그만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평탄케 한다는 말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코란데요. 이게 오늘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음료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무엇보다도 나중의 후회를 생각하여 지금 염려하며 거룩한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그리고 지혜를 그 품 안에 안고 욕망을 더 멀리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 깊이 새겨주시면 좋겠고,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의 형편을 두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근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근심은 그 자체로는 고통이지만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자를 이끌어간다는 데서는 참 유익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초라함이 필요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내 신앙이 여전히 얼마인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노? 아직도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확고한 모습이 없노? 이 연약함과 이 안타까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진중하게 주님만 깊이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위해 온전한 하루 드릴 수 있는 한 달 되게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긍휼을 구함이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영들은 함께 늘 사니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산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허락하시는 날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를 또 허락하신 또 휴무가 있는데 가족들 잘 돌아보시고 또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거룩한 한 날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음녀의 세상의 교회를 음녀를 빗대며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는 것이 그날의 어떠한 후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을 미리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생각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기에 저 끝날을 가져다가 오늘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돌아보는 거울로 삼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그날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를 기억하면서 그날에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의 염려와 근심으로 거룩을 이뤄가는 하루하루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오늘도 모든 일 앞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한 달로 채워가시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곳곳에서 어디든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5월 관계의 날 정말 관계 속에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에 있도록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또 품고 있는 VIP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또 목장과 모임과 주일 예배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과 따뜻한 사귐과 회복이 있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은혜의 결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 안에 공동체가 계속해서 따뜻한 교제와 사귐과 성기도 공동체의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 29일 온 가족을 초청한 이들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초청되어지는 우리 가족들과 VIP들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좀 받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주 안의 평안한 한 달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씩 한 달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 아버지 속상함으로 하루를 보내지 못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내 영혼의 형편을 보고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이한 시간을 되어 주시고 오늘도 부부를 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의미와 이렇게 달콤한 교회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평안에 거하게 하시고 현실을 듣고 그 안에 행복하며 저력하며 하나님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